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대목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설립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윗 같은 이 땅에 가시적인 나라, 정치적이고 강대한 군사적인 나라를 이루었으면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를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가 속한 속회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은 단지 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즉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근본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탕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해서 바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타락했던 우리 인간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바탕 자체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 나타난 대로 이 세상 나라, 자기 육체의 소욕, 자기 영광의 나라를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게 타락인 거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령한 하늘의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늘 일용할 양식으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자기 욕망대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발견하느냐가 신앙생활의 근본 바탕이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핵심을 딱 정리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신앙이라는 미명으로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러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어떤 과거에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는지, 죄인이었는지, 예수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분이 이루신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언제나 그걸 추구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이며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해왔는데 그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떤 것이며 어떤 성격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 기초를 두는 신앙생활이란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일 중심의 기능적 신앙생활, 이게 이제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확장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확장, 자기 증명의 본능을 타고난 모든 인간은,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그 뭐 학교 가서 배워서 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교육받는 것도 너 잘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해, 뭐 이게 전부 다 잘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자기 본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죄가 드러나는 광야 현실이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르침도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를 폭로시키는 것이 거룩한 율법이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계율을 지켜야 된다, 너 잘한다, 이거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을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우리가 듣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이끌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활, 가시적인 뭐 왔다 갔다 뭐 우리가 드러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차원입니다. 그건 우리 가시적인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현적으로 드러날 때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본질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어떤 실현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랑의 동기,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본질이 중요하지 드러나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드러나는 본질로 봤을 때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속한 가시적인 어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제 점검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언약 창세기 1장 28절부터 구약에서 언약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언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거죠.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이런 거죠.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이 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령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고 이제 이것이 신령한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되고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이 기초 위에 이제 집이 세워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해도 성경은 여러 표현을 씁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읽어가는 가장 원형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 개략적으로 하고, 이제 다음 어떤 계기에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인 특강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했을 때는 늘 들었던 말씀을 낯설게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 했을 때는 진리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본질이고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은 아주 지극히 미미하다고 전제하는 게 건전한 생각이겠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무슨 진리를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오만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늘 들었던 말씀이잖아 낯설게 새롭게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옛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자, 복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거지만은 새롭게 들을 이유가 있고, 신앙생활,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은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자기의 죄인됨이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안식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지요.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살펴갈 건데, 1장에서 3장. 그런데 우리가 이 광활한 이 시공간의 우주의 세계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이 계시 세계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서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경륜하시고 뜻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있겠죠. 창세 전에 이게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페이지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창세 전에 이런 말이죠. 뜻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영원한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는 영원 안에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완료된 게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쫙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통치해, 이런 거죠. 너희들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닌 거죠. 성경의 주제는 인간이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자기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완료가 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마가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뭐겠습니까? 이게 영원한 뜻입니다. 창세 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영원한 작정, 영원한 계획,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뜻,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완료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했다가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도 또 섭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그대로 착착 펼쳐납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그 대야 드라마 같은 쫙쫙 흘러나가는 그 뜻을 방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저항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지금 펼쳐가는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 그 언약의 내용인 나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자기 주제로 해서 이 역사가 펼쳐져 가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 그런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걸 떠나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하나의 소재거리로 인간도 등장하고 아담도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역사가 펼쳐지고 시와 노래가 찬양이 되고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드라마 속에 소품도 있고 등장인물도 있지만은 그건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제가 이 역사의 주제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만 주제입니다. 그것이 주제면 주제를 발견한 사람에는 주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주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제와 인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그 가르쳐자 하는 그 목적을 모르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죠. 뭐 내가 잘 살았다고 조금 뽐낼 수도 있고 내가 또 못 살았다고 자기 비하에 빠져갖고 막 자기를 덜 볶거나 자책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자기를 주제로 삼았을 때입니다. 자기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뭐 잘 살았을 때 뽐내고 못 살았을 때 그냥 괴로워하고 뭐 그게 다 울고 불고 하는 게 다 자기 주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참된 가시적인 주인공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지금 실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얼마나 깊이 알고 그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확정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이제 깨달아가라고 역사에 우리를 보내놨지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뭘 좀 이루라고 뭘 좀 뭐 해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그걸 하면서 배워가라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영원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작정이고 뜻이라. 그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아주 새로워진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펼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이제 그걸 1장, 2장이 타락전 하나님 나라입니다. 타락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를 뜻했고 그걸 완벽한 차원에서 1장, 2장에서 보여준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라고요. 네. 그죠? 네. 1장과 2장이 있고 이제 3장. 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딱 디자인해서 마스터 플랜을 딱 만들어 놨고 그걸 1장과 2장에서 여기 이제 기점이 타락 아닙니까? 여기 타락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상실하고 상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키겠다. 여기에 창세기 1, 2, 3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의 드러내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착착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원형이 착착 지금 실현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성경의 자기 계시의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이제 언약 성취를 많이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언약 성취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언약 성취라는 뼈대만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뭐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 3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그 계획을 실현을 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더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언약 성취 뼈대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도 그 뼈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 때로는 빈곤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언약 성취의 뼈대가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해서 너무도 중요해요.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건데. 뭐를 언약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뭘 언약을 했느냐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 이제 보십시다. 이제 6일 창조를 했지 않습니까? 6일 창조는 무엇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왜 우리 그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이제 집을 지어 본 사람은 알겠죠. 자기가 설계도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기초 공구리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1층 식당 짓고 착착 이렇게 지어갈 때 그 건축가 그 설계대대로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설레고 그 어떤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그 즐겁고 설레고 할 겁니다. 건물이 착착 지어지지 않겠어요? 뭐 3층은 아담한 게 아니에요. 아주 너무 좋은 거죠. 좋은 저택을 이제 설계도를 딱 해가 짓는다 치읍시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 지하 공구리를 딱 치고 좋았더라. 여기에 정말 살만한 하나의 당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아주 정말 살만한 집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거할 집을 이제 짓는 거란 말이죠. 이제 창조라는 게.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집이 뭐를 목표로 한 거냐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이 뭐를 목표로 하느냐고요. 그렇죠? 건축가는 자기가 설계한 그 집을 목표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이제 그 집을 짓고 나면 여기다 참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뭐 이렇게 살겠다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목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들이 반영되는 그의 능력, 그의 주권, 그의 사랑, 그의 신실함 이런 것들이 그 집에 쫙 그 집의 아름다운 디자인 속에 그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축가들도 굉장한 예술가입니다. 그 대단한 건축가들이 집 지어놓은 거 보면은 말이죠. 그 집이 정말 아름답고 그 살만한 그런 집을 짓는 것처럼 인간이 꼭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거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집을 멋들어지게 짓는 겁니다. 자,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거할 만한 귀한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딱 이제 발등상을 삼는 거죠. 이 천지 창조를 창조 세계를 통치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언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지은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그걸 통치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그것은 아담에게 했다는 것은 뭐를 내다본 겁니까? 마지막 아담 누구를? 예수를. 마지막 아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그걸 읽어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그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시작이 이제 2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나라? 안식의 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증표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쉰다 혹은 제자리로 내려간다, 모든 것이 그 기능이 가장 완벽하게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 안식은 아름다운 질서인데 왕이 딱 통치를 하면 모든 문무백관들이 자기 자리에 쫙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좌정을 하면은 왕을 넘볼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는 없는 거죠. 옛날 왕만 하더라도. 그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좌정을 하면 모든 문무백관들이 자기 자리에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오바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깔아앉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기능을 완벽하게 실현하면서 그 자리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이 모든 일을 거치시고 창조의 일을 거치시고 하나님이 쉬셨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만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시는 것. 아담 타락이라는 건 곧 이제 말씀하겠습니다만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서 모든 질서가 무질서가 되는 그 혼돈, 그 갈등 현상을 우리가 안식이 깨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안식을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징표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건 따먹지 마 이렇게 선악과의 그 통치법을 주신 거죠. 따먹지 마 한 걸 갖다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자꾸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 아담이 못 지키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어그러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선악과와 생명과가 먹으면 죽는 나로 먹으면 사는 나로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나무는 둘 다 먹게 됩니다. 아담이.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고 나중에 생명나무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게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뭐를 먹고요?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깨져 나가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라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살리는가? 그래야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은혜로 깨닫게 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떠나봤다가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난 상태, 탕자가 떠나면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가지고 나간 거 다 이제 고갈이 되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모든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깨닫고 죽음의 극한에서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하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인 거죠. 그 돌아와서 아버지의 풍요함. 전에도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전에도 뭐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죠. 문제는. 자, 지금 오늘 이게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아직은 약간 싸늘하긴 하지만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날들입니다. 물론 뭐 겨울도 뭐 하나님께 은혜 다 통치 속에 있는 거지만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그냥 여느 하루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하루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울 것을 기도하고 이게 다 새로워진 마음들이죠. 이것은 은혜 밖에서 한번 살아봤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뭐 언제나 뭐 봄이 안 왔나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걷고 다니고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늘상 눈 뜨고 뭐 밥 먹고 걸어 다니고 하지만 그걸 은혜로 자각을 잘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삽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잃어본 사람이라야 탕자처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아버지 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탕자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네요. 기쁘지 않네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나가봐. 이렇게 된 거죠. 나가. 그렇게 된 거죠. 살아봐 한번. 내 없이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세상 말로 무슨 고생? 그런 걸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봐 한번. 그래서 나가서 엄청 고생하고 돌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그렇게 주신 겁니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저거 안 따먹어야 되는데 저거 따먹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먹고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 통치 밖으로 한번 나가보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래서 모든 지금 인류가 다 불안한 겁니다. 지금 뭐 먹고 살만도 한데 괜히 불안한 겁니다. 괜히 불안하고 괜히 염려하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 지금을 100% 누리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 그걸 충만히 느끼는 삶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먹은 상태입니다. 영원히 새하늘과 땅에서도 먹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어지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사망과 생명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 같은 삶의 현실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좋은 것 이렇게 갈구해봐야 그게 안 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많이 부닥치고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산다는 것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나라 절정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법도 주시지, 통치 법도 주시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어떻게? 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인류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그걸 받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우리 신랑이 되어 주셨네. 신부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같은 우리 같은 인생을 죄 없다 해주시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마포 옷 입혀주시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그걸 자꾸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고백하는 남자 만나면 진짜 좋은 거죠. 그래도 그게 오래 안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언제나 오래 안 갑니다. 예, 오래 안 가고 기대해봐야 갈증 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백하고 사랑하시고 영원합니다.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걸 십자가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걸 이렇게 내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랑의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있게 듣는데 복잡하게 뭐 성경을 이론적으로 이것저것 뭐 성경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 많이 뭐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가 우리가라는 거죠.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감동스러운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사랑에 갈구하느라고 인생이 피곤하고 사랑 못 받아서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부부 생활도 좀 시키는 거고
또 실망도 좀 하는 거고 자식 사랑도 좀 하는 거고 뭐 이것저것 그냥 경험을 시키는 하나의 그게 모형이지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냥 한번 경험을 이것저것 좀 시키면서 우리 삶이 자꾸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결국 그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신랑의 사랑, 그 신랑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자, 3장에 넘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다 보여주신 그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깨져나가는 것이 3장입니다. 엄청난 비극적 현실이 생기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상실됩니다. 그 한 몸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살게 하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여자와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 남편이 여자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다 남편의 책임이다. 뭐 이게 이제 남자들이 정상적인 남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얼마나 관계가 힘들어지겠어요. 이게 모든 인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너 책임이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관계가 어려운 게 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그 책임 전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상대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뭐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면 되는 건데 관계가 이미 파괴된 인간은 그 파괴된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살상하고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 인류의 비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인류를 고통에 집어넣은 직접적으로 집어넣은 뱀, 그 뒤에 사단 권세를 이제 깨부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장차 예수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 하와라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어머니가 된다. 죽었는 같지만은 다시 새롭게 생명을 주어 회복시키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사단 권세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또 아버지로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 나라 회복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선교고 뭐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생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교회 생활도 완벽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우리 가정 생활 안에서도 갈등의 소지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거나 자기 의견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게 이기려고 하거나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그런 갈등과 죄악의 현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우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붙들어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읽은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니라. 그리고 세상 나라를 어떻다는 겁니까? 로마 제국, 그렇죠? 로마 제국, 뭐 지금 대영 영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18세기, 19세기의 큰 나라, 20세기의 미국이라는 저 강대한 나라, 지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 이런 나라들은 전부 권력과 무력과 힘을 쥐고 있는 거죠. 거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뭐 세워놨지만은 뭐 끝없는 갈등이에요. 끝없는 갈등. 그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쪽 땅은 이쪽 땅을 정죄하고 이쪽 땅은 이쪽 땅을 정죄하고 안 끝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나라를 이루어지겠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창세기 1, 2, 3장에서 드러난 창세 전의 하나님 나라, 타락 전의 하나님의 나라, 타락 이후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 한번 상실이 됩니다. 3장에서 아담 타락이 한번 상실이 되어서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인간이 외로워지고 인간이 스스로 사느라고 스스로 자기 성을 짓고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창세기 이제 4장에 가면 더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언약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나라를,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복준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나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나라, 우리가 신령한 방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 지체가 완벽하게 한 몸으로 빨려 들어간 나라, 나라는 주체가 사라진 나라 이런 겁니다. 내 머리가 없어진 나라 이런 겁니다. 내 머리가 사라진 나라,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가 되는 나라.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안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너는 내게 소속된 거야.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죠?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속하면 했지 않습니까? 그 속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게 속했다는 거는 그분에게 완전히 속했다는 겁니다.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되고 속하면은 연결되어 있으면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다 그냥 따라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그리스도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라면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부유하게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가난하게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그걸 안 받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번 깨져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죠. 탕자처럼 한번 나가게 놔둔 거죠.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고, 창세기 1, 2장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한번 깨졌다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이게 구속인 거죠. 십자가로 회복시키겠다. 십자가 외에 하나님 나라와 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외에는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걸 살펴봤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깊이 이제 두고두고 깊이 한번 이제 더 살펴볼 건데,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인간은 의미 추구의 존재라고 합니다. 뭔가 뜻을 찾고 싶은 거죠. 이게 짐승과 다른 겁니다. 짐승은 본능의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먹을 거 있고 그냥 잠잘 자리 있고 따뜻하고 이러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렇죠? 개나 돼지나 소나 먹을 거 있고 어디 저녁에 잘 곳이 있으면 그걸로 족해요.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내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목적을 찾아야 되고 의미를 찾아야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만한 이유도 있어야 되지만 죽을 이유도 있어야 삶의, 진정한 삶에 힘이 솟구칩니다. 자꾸 살려고 하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들어있는데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렇죠? 살려고 하는 거, 살려는 목적과 이유만 자꾸 찾으면, 몸이 자꾸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살아야 된다는 한쪽 방향만 생각한 한 사람에게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몸이 자꾸 아프다는 거는 언젠가는. 그럼 살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 의미가 확 삭감이 되겠죠. 이게 몸도 아프고 뭐 나이도 많고 뭐 이러니까 살만한 이유가 없어졌네. 이런 게 되는 거죠. 삶 자체만을, 육신의 삶 자체만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 벌이고 건강 관리하고 노후 대책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희석이 됩니다. 뭐 몸 이제 건강이 희석되거나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육신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육신이 죽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삶과 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생,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추구하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사는 대로 의미 있어. 그렇죠? 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왜? 복음을 깨닫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사는 게 의미가 넘치는 거죠. 사는 목적이 있는 거죠. 죽는 것도 목적이 있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쪽만 목적이 있냐? 이쪽도 목적이에요. 어떻게 죽을까? 이런 거죠.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죽을까? 이게 이 죽는 이유가 발견이 돼야 진짜 사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만 자꾸 목적하니까 맨 노후 보장 또 뭐 있어요? 뭐 살려고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예. 건강 관리. 현대인은 여기만 온통 집착이 돼 있는 거죠. 죽을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죽어도 좋아.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죽어도 좋아라는 이 목적이 나와야 사는 목적이 탄탄하게 탄력을 받는 거죠. 살아도 죽어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괜히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미명을 붙여가지고 그냥 육신을 좀 보호를 하는 거죠. 아, 예수 믿으니까 뭐 마음 좀 편안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뭐 교회 오니까 뭐 마음 맞는 사람 좀 생겼다. 그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었더니만 그런 걸 추구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엄청 두들겨 맞았더라. 예수 믿으니까 강주를 타고 도망쳤더라. 예수 믿으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겼더라. 이런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도 바울이 싱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팔팔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감옥에 들어갔더라. 이런 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유약하기 짝이 없는 정말 빈곤하기 짝이 없는 요 살아가는 육신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좀 이용을 하는 수가 있어요. 예수를 이용하는. 이쪽 측면을 안 보니까 삶이 싱싱하게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죽을 이유를 찾아야 살 이유가 생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하는 게 생겨야. 적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이유가 좀 있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펄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 육신적으로. 그렇죠? 아,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내 뭐라도 하지 이런 게. 그걸 발견해야 그거는 육신적인 하나의 목표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영생을 추구하는 거. 영생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살아도 이유가 있고 죽어도 이유가 있지. 그게 진짜 가치관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진짜 예수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세계관, 가치관을 획득한 사람이다. 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살아갈 궁리만 끙끙끙끙대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리는 것도 필요하고 뭐 건강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건강도 좀 필요하니 건강 관리를 할 뿐이지 그게 무슨 내 삶의 무슨 목적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다른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 땅에서는 돈 버리고 건강관리하고 노후 대책하고 뭐 그렇게 사는 모양인데 그런 나라가 아니야. 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수단 정도로 뭐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런 거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십자가 없는 복음적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복음적 의미, 그거 없이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진정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추구한 건 자기 영광의 나라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김기훈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나 자기 영광의 나라,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적인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타락 이후 아담 타락 이후 죄인된 모든 인생,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자기 나라, 즉 자기 영광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드러난 일, 성과, 자기 업적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과장 자리, 부장 자리인데 성과를 내서 못 내서 사장이 묻잖아요. 성과 못 내서 너 그 다음에는 퇴출이야.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복음을 전거한다.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온다.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더 새신자가 왔어. 그게 무슨 성과입니까? 그 목회 잘한 무슨 성과입니까, 그게? 안 오면 그럼 성과가 나빠진 겁니까? 이런 식의 만약에 논의가 생기고 연보가 무슨 우리가 드러내는 가시적인 어떤 그 액수에 달려 있습니까? 그걸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 더 많이 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적인 그런 건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 내는 그 물질 그걸 가지고 하나님 평가 안 합니다. 오히려 껍데기 속에 담겨있는 그 동기를 하나님 보시죠.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성과, 업적, 효율 이거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따집니까? 그게 안 따지죠. 자식을 보고 너 성과 내면은 너 귀한 자식이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고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기구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자꾸 판단이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재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교회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회복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타인의 인정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신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타인의 인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타인이 뭘 내 동기를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동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모릅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정직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지 껍데기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봉사도 여러분들 하시고 열심히 식사 봉사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타인이 나를 이거 했기 때문에 넌 대단해 이러면 그게 대단해지는 겁니까? 이 다 타락한 세속주의의 산물들입니다. 이런 걸 껍데기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대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신앙의 개념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이 세운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지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2 제자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습니까? 이런 거죠. 다른 10명의 제자도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들만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냐? 이런 거죠. 이게 전부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옛자가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옛자가 계속 꿈틀거리면서 그 옛자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옛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옛자, 죄에 물들어 있는 옛자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탄생을 한 건데. 그래서 갈라디아,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페이지 갈라디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언제 우리가 육신이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바뀌었습니까? 이 영적인 실제예요. 믿음으로 깨닫는 실제입니다. 이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김아무개 죽어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다 김아무개가 이 땅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점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마 가짜 점수로 환산이 될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많이 했으니까. 거의 내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점수 안 쳐줍니다.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하다가 정말 믿음에 붙들려서 그냥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수고를 했거나 교회를 위해서 협력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점수를 쳐주는 거지. 거의 대부분 99%, 9.9% 정도는 거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음을 믿게 되면은 이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이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생겨나서 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그렇게 갈구가 안 됩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면 당신은 뭐 나한테 인정해줄 일도 별로 없는데요. 나는 뭐 내가 좋아서 한 것 뿐이에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마지막에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참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롯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그의 사랑이 이 일을 여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으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자기가 부정되는 거죠. 너가 나를 따라오는 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은 인간이 가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싶어. 장이 뒤집어졌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을 예수님이 그러면 하라고 하시면 너 할 수 없지. 그럼 못 하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는데 너 못 따라와 나. 너가 무슨 수로 나를 따라와. 3번 내에 나를 부인해. 못한다는 걸 입증을 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현실을 깨닫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죄악만 생산해낸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이 깊어졌을 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마지막 편지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자기 부인인데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성취 사역입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사도 바울도 비교 우위를 이야기했죠. 재밌습니다. 이거
비교 우위를 입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다른 사도보다 뭐로 보나 좀 많이 가시적으로 좀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더 많이 하는 건 비교 우위를 입증을 했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뭐라고요? 아니요. 이 위대하고 치열한 자기 부인 말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막 바울이 그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신앙의 그 물결이, 그 신앙의 진짜 행복이 바울에게 밀려오는 그 시간이지. 내가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럴 때 막 얼마나 바울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았구나 이런 거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지. 내가 뭐 이렇게 했고 내가 얼마나 했고 뭐 얼마나 했고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그거 다 자기 머리가 한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신 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걸 신령한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된다는 건 내가 죽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살 때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못 박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존재가 되는 건데,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니까 세상이 나와 내게 대하여 죽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죽는 거니까.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 내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도 죽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세속주의를 이기는 길이죠. 세속주의를 맨날 이긴다 뭐 투쟁에 싸운다. 뭐가 세속주의를 이기는 거입니까? 내가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세상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세상의 명예, 뭐 대단한 명예가 있는 모양인데 세상에 무슨 권력, 세상에 무슨 재물 이런 게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그건 가치가 아니야. 그건 수단일 뿐이야. 뭐 그게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없으면 없는 건가 보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돈이라는 건 필요한 수단이죠.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렇죠. 돈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아주 적으면 내 인생의 가치가 적어지지 않는다. 이게 내가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지금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 부모가 있다 치십시다. 어머니가 있다 치십시다. 그 어머니는 지금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했어도 우리 자식 먹이고 입히는 그거 정도밖에 돈을 못 벌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치십시다. 그럼 그 어머니는 자기가 허들의 옷을 입든지 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으니까. 자식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게 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옷 입어야 되겠다, 뭐 좋은 옷 입어야 빚가번차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게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자식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뭐 이러니까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입은 옷도 좀 예쁜 거, 좋은 거 입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네요. 그 사랑의 대상이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부잣집 마나님이었잖아요. 완전 쫄딱망하고 시장 바닥에 나가서 막 그냥 행상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옛날로 치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막 살아버리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에, 영원한 가치에, 참된 가치에, 그 행복에 절절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 가치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은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도에 우리 속회는 그런 교회 생활은 그런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되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든 속회 생활을 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 예수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을 수단화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모든 일들이 그걸 통해서 뭘 입증을 하고 더 잘해서 뭘 뽐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그 은혜를 잘 배우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소그룹 모임 우리 여전도회 같은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지체 간의 복음적 신앙 고백 만나면 우리가 지금 1시간 내내 이야기했던 그런 복음적 신앙 고백을 나누는 것이 작은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모임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교회 껍데기 몇 가지 일 가지고 가하면 예하시오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고 끝나면은 너무 허전하잖아요. 너무 껍데기만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몇 가지 교회 봉사할 일도 찾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사건,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한 그 복음, 그걸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구나. 그분을 알고 나니까 세상 가치가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게 되었네요.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아직도 세상 가치에 연연하고 그걸 못 얻어서 끙끙대고 그걸 좀 더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런다면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그 자부심, 그 긍지 그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삶의 고민도 나누고 우리는 죄악의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라 이런저런 삶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또 삶의 고민들을 정직하게 나누죠.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들이니까 다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거죠. 고민을 나누고 확인하면서 더 깊은 신앙생활이 가능해져. 이게 소그룹에서 우리 속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거울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리석음 속에 죄 가운데서 살아서 몸부림쳤다 그러면 나도 그랬다는 거죠. 나는 안 그랬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작은 모임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지금까지의 속회 생활에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을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시련을 겪고 지금 회복해 가는데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지 않으면 그냥 옛날 계속 해왔던 그 방식대로 속회에서 맨날 몇 가지 일 이야기하고 그냥 땡치는 방식이라면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기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나누고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들을 참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근본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다 알고 또 깨닫고 우리가 목말라 사모해도 다 알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능적인 몇 가지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 방식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우리는 존재적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 천국 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참된 존재의 의미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 생활을 가시적으로 좀 못해서 이제 연세가 들어서 많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좀 젊어서 힘있고 여건이 되고 하시면 더 많이 하시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과 제 귀한 자녀들이 뭘 많이 해서 성과를 내서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내 모든 걸 던져서 다해서 사랑할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너무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로 일로 껍데기로 많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게 일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너무도 위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만들고 그렇게 확인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재확인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껍데기로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알맹이로 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인지를 기쁨인지를 누리며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